우리가 4주째 지금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줄거리를 간략하게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고 왕궁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하만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문에서 일하던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적이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분노하게 되었고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라는 조서를 왕에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적 위기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왕비 에스더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가 자신과 자신의 시녀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호의로운 마음을 가졌고 에스더에게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내가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할 내용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요청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기꺼이 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다. 두 번째 약속한 거죠. 두 번째 왕이 마음을 열고 약속한 겁니다. 에스더가 이 소원 말하기를 한 번 더 늦춰요. 내가 만일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정말 내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내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다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때 내가 왕이 말한 대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만은 에스더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직접 잔치를 마련했는데 초대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왕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허세 부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기뻐하면서 왕궁을 나서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왕궁을 나서다가 아주 불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궁 문 앞에서 왕궁 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잔치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성경에 보니까 일어서지도 않고 떨지도 않으며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잡쳤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전국에 다 반포가 됐어요. 날을 받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만이 생각할 때 모르드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제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빌 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어서지도 않고 떨지도 않으며 꼿꼿하게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더 천불이 났을 겁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빌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았어요. 하만이 일단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자랑을 늘어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졌는지, 왕이 자기를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렸는지, 그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지를 막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서 또 자랑할 거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오늘 잔치가 있었는데 말이야, 왕비가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한 사람이 왕이랑 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내일 또 잔치를 하는데 거기도 나랑 왕만 불렀다. 이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빴던 일이 또 생각납니다. 근데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기분 좋을 일이 많은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야. 이렇게 기뻐할 일이 많은데 내 마음이 만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가 하는 말이 50규빗, 22m 정도 되는 장대를 세웁시다. 그리고 내일이 되자마자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저 당대에 매달아서 처형하게 합시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입시다. 지금 12월 13일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냥 모르드게부터 빨리 처형하고 모르드게 죽여놓고 기분 좋게 내일 왕비의 잔치에 가서 술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몰살시키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모르드게가 당장 장대에 매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 처형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술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부당하게 처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악은요 이렇게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간절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계획하고 이 악을 실행해요.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자신이 가진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자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 됐어요. 그렇죠? 내일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왕에게 드디어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날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고 제발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하는 날입니다. 하만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모르드게를 잡아서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날입니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중요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에스더와 하만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6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직역하면 잠이 달아났다 그랬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선택한 게 뭐냐면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좀 읽어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역대 일기는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별로 기록한 것들이었는데 왜 왕이 이것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심심한 상황에서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들어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고요. 어쩌면 이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장가 삼아서 잠에 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대 일기를 읽을 때 마침 그 많은 내용 중에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일을 왕에게 제보해서 이 영모를 무마시켰던, 이 영모로부터 왕을 구했던 일을 읽게 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르드게에는 무슨 영광과 무슨 보상이 주어졌느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살펴봤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관리들과 지휘관들과 장관들을 모아놓고 장수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는 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역대 일기에 기록만 해두었다. 반면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을 2인자로 높이는 일이 바로 그 이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에게 가서 따지진 않았지만 이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위해서 그날 밤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보상을 미루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이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논의하기 위해서 왕의 뜰에 누가 혹시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왕의 바깥뜰에 와 있었을까요?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왕을 찾아왔을까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는 얘기를 왕에게 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잘 됐다. 마침 하만이 와 있구나. 하만이랑 좀 상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왕은 마침 하필이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에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페르시아 땅에 왕이 존귀하게 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세워서 성읍의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관리가 나아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만은 당연히 자기가 이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 왕이 자신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뭡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하만이 원했던 건 왕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왕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높임을 받는 것, 그게 하만이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하만에게 서둘러서 네가 지금 말한 그 옷과 말을 가져다가 왕궁문에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네가 말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라. 직역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왕이 여기서
유대인 모르드게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만이 멸절하려고 했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은 자신이 받고자 했던 그 영광을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직접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이날 아침 일찍 나오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해가지고 수산성의 온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가 영광을 누리는 그 꼴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분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 하만이 슬퍼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러 모아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모아놓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기분 좋게 내가 나갔는데 또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중 한 명과 아내 세레스가 말을 하는데 성경이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이르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죠. 하만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선언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선포를 해버려요. 이 말은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민족이 전쟁을 벌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귀에 울리는 것처럼 하만의 앞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말하고 있을 때 아직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을 끌고 에스더의 잔치로 갑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왕비여, 왕비 에스더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세 번째 왕이 약속합니다. 완전히 에스더에게 마음이 열린 채로 물어볼 때에 에스더가 이 가장 좋은 상황,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이 상황에서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여, 제가 만약 왕의 눈에 호의를 얻었고 왕이 좋으시다면 나의 요구는 이겁니다.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민족을 좀 구해 주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넘겨져서 멸절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눈에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자신에게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이 술에 취해서 정말 기분 좋은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왕비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는데 왕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그 대적이자 원수인 사람은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하만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충신이 아니라 왕의 부인과 그 부인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분노에 가득해서 일어나서 왕궁 뜰로 나갑니다. 왕이 왜 밖으로 나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겼던 하만이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왕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만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에스더가 자신을 용서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빌고 있는데 왕이 정원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의자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면서 이자가 왕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겁탈하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엄중한 말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하만을 체포해버려요. 그리고 내시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왕을 위해 좋은 것을 말했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하만의 집에 세워놨습니다.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왜 하는 겁니까? 하만을 여기서 처형하면 좋겠네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고 하만이 처형된 후에야 그 끌어올랐던 왕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서에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이 전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그날 밤 마침 우연히도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연히도 왕은 역대일기를 읽기를 원했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로부터 지켜낸 그 부분을 읽게 돼요. 그리고 마침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이 일을 보상할지를 상의하려고 할 때 마침 우연히도 하만이 왕의 바깥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왕은 자신이 보상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은 채로 하만에게 어떻게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을 보상하겠느냐 묻게 됩니다. 하만은 결국 자신이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돌리는 일을 직접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 공교롭게도 왕비의 잔치를 데리러 내시들이 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만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잔치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하만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려서 순식간에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연이 반복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말 그대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치밀하고
집요하게 계획된 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 이것과 같은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악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때가 참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승리를 얻게 하신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반전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반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신실하게 행해 오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때에 따라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놓인 문제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이게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이 일이 끝날 것 같이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정말 고통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공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아래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반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하게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